이제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은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늘 듣고 그리고 접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은 이 반응이 동일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 이 사람들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표를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아주 상징적인 의미의 그 선물을 드리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전심으로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될 때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찬성을 받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미워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굳은 신뢰를 보이면서 또한 후원하게 될 겁니다. 이럴 때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비유를 맞춰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비유를 맞춰주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한다면은 그 삶은 행복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는 없어지고 내 감정은 없어지고 내 취향은 없어지고 이 사람에게도 맞추고 저 사람에게도 맞추고 이렇게 인생을 소비하다 보면은 좋은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내 인생의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나는 점점 핍절해지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 할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단 한시도 잊지 않으신 것이 있었는데 그걸 보고 쫓아갔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인가, 이 죄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절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구원의 소망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명을 쫓아가다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다가 뜻에 맞는 사람들은 제자를 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거하고 고쳐주기도 하고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눈길도 안 주고 또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갔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우리가 마땅히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르러 말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지금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하던 헤롯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이 동방으로부터 별이 나타났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주 굉장히 크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다는 얘기고, 이것을 유대인들은 한눈에 아하, 메시아의 별이다, 여기서도 아마 그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동방 박사들의 말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충분히 아마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헤롯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그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부터 그 어떤 그 공격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나한테 알려줘, 나도 가서 경배할게, 이렇지만은 사실은 그 별이 나타난 곳, 그리고 별이 가리키는 어린아기, 얘를 잡아서 죽여가지고 후원을 없애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굉장히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헤로드 왕이 왜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히스테릭한 그리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은 거기는 이유가 있었어요. 헤롯 왕, 헤롯은 몇 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2장에서 얘기하는 헤롯 왕은 우리가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으로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기 그 이스라엘의 맨 밑에 에돔 지역 사람이에요. 그것을 이두메라고도 하는데 이 에돔 사람으로 그 이두메 사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은 천대 받는 사람들, 손깍지를 받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에서의 후손이죠.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것은 애초에 성립되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헤롯은 굉장히 야심만만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인데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았는가 하면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던 로마 제국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자기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만 해주면은, 인준만 해주면은, 그러면은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인준해 준 것을 거역하고 반항하고 항거할 사람은, 그런 민족은 세상에 없던 시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이 당시 그 카이사르라든가 아니면 그 후계자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일을,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헤롯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유적지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로마 황제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썼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의 중반부쯤 내려오면은 악티움이라는 그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악티움에서 로마 세계의 판도를 가르는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해상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악티움 해전이라 그러는데, 그때 그 카에사르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아우구스투스와 그 당시는 옥타비아누스겠죠. 이 사람하고 안토니우스 장군하고 대격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안토니우스를 후원하는 그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왕비가 그 여왕이 그 함대를 데리고 지원하러 오다가 이 수세에 몰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괜히 안토니우스 편에 잘못 썼다가 나까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함선을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결국에는 그 전쟁에서 그 장군의 운명을 걸었던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헤롯이 제일 먼저 달려가게 돼요. 속주에 있는 여러 왕들도 있고 지도자들도 있는데 제일 먼저 옥타비아누스에게 달려가서 승리를 축하한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축하만 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황제를 위해서 이 악티움 옆에 큰 도시를 세워주겠다고, 기념하는,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세워진 도시가 뭔가 하면은 그 니케아 폴리스, 그러니까 니케 여신은 승리의 여시잖아요. 그래서 승리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니케아 폴리스를 악티움 옆에 엄청난 규모로 그 건축을 하게 됩니다. 후원을 해가지고. 자, 그런데 니케아 폴리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니고볼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볼리를 지금 가면은 아주 일부가 이제 발굴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저도 작년에 가서 보고 발굴되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런데 그 남아있는 이것이 한 4km 가까이 거대한 성벽이 그냥 쫙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는데, 200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도 그 엄청나게 거대한 성벽이 4km 가까이 남아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올리브도 심고 밀도 심고 이러면서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다 발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니코폴리스가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도시인가를 보게 될 것이고, 헤롯이 로마 황제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아마 그걸 통해서 이 헤롯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엄청난 인정과 총애를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에 대해서 어떤 사람도 시비를 걸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할 수가 없었어요. 뒤에는 로마 황제가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그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몰래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이 헤롯이 막 화가 나가지고 메시아를 죽일 기회를 놓쳤으니까, 그래서 베들레헴 그쪽으로 가가지고 태어난 지 2년 이하의 아기들은 싹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대살육을, 학살을 벌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꿈에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피신을 하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이집트의 카이로를 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 작은 그 골목 같은 게 있는데요, 마을이 있는데, 그 카이로의 아주 애광 마을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머리를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될 만큼 작은 그 구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멍을 통해 딱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진짜 고색 창연한 정말로 오래된 교회가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마리아 피난교회예요. 거기 보면은 그 옛날 그 아이콘들, 그 그림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가 오래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서 보존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자 다시 그 소식을 듣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가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땅에 헤롯의 그 혈육이 또다시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잘못했다가 또 위험한 일을 당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중앙정부의 집권, 중앙정부의 세력, 힘이 미치지 못하는 저기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북쪽의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지방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가서 거처를 정하고 이제 거기서 정주를 하고 살게 되는 것으로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이런 삶을, 초기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호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에 의해서 이리저리 피신을 하고 도망을 다니고 자리를 옮기고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죠. 그리고 나는 여기 살고 싶은데 나는 좀 여기서 누구와 만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지도 못하는 일이 왕왕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은 정말 휴지 조각도 못한 그런 값어치 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신앙 가운데서 갖고 있는 내 사명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열정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들어 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귀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스스로 빛을 내는,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잊지 않으신 것,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에 율법학자들과 같이 그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이 다시 찾아오니까, 다시 그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아니 왜 날 찾으셨냐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몰랐냐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될 때 이 예수님의 의식 가운데는 분명히 그런 어떤 메시아의 의식, 메시아의 사명의 의식이 분명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예수님을 빛나게 했고 예수님을 오늘의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이유는, 오늘 이 위험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고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일하고 또한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비춰주시는 놀라운 삶을 오늘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2장의 짧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찰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장중에서 움직여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열정적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도 더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거기다가 코로나가 다시금 이렇게 대유행을 시작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도 많이 불편합니다. 이모저모로 우리의 몸도 불편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모든 면면에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뭐 하나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온통 안 좋은 철조망으로 막혀있는 것만 같은 이 전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서남북 우리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섭리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인도를 받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